이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서기관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이제는 선생님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으리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 서기관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원한다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과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모든 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이거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에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을 볼 때예요. 여기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너를 책임질 완전히 머리 둘 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이제는 자기의 그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또 여기에서 이제는 거절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자, 이 두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에 우리는 순종을 이룰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주권에 움직이는 이 길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게. 그래서 세상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에 우리는 무엇을 순종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 이제 쫓겠지만은 그러나 나로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할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슨 작별 인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 길로 믿음으로 나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손에 지금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바라보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쟁기가 가려지겠어요? 이게 삐뚤빼뚤 움퍽짐퍽 하면서 쟁기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들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상 것도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세상의 어떤 미련도 다 버려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오직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기에 제자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영적인 세 가지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가신 길은 그렇게 평탄하고 쉽고 좋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에 따르는 그 길은 성경에 보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오직 넓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은 완전히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 걸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래서 네가 나의 제자로서 너는 완전히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너를 내 제자로 불러서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나오면 완전히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에 가면은 못 와, 가면 못 와.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형제들이 붙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마귀는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뻔히 그것을 아시고 너는 너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겠다고 하지만은 가는 길로 너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아주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여 이제 그 길을 그냥 편한 대로 모든 자기가 정해서 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주신 사명을 이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번째 여기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적인 이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람은 정에 묶여서 이제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정을 끊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운 일은 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명을 내던져 버리고 제갈 길로 완전히 이제는 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완전히 빗나가는 길을 택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세상의 정을 다 끊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것을 부모의 어느 때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부모의 정을 어느 때는 사명자는 완전하게 완강히 끊어야만이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는 완전히 세상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 미련 때문에 그 엄청난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내던져 버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다 버려버릴 줄 알아야 돼.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은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생명 걸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죽을 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도 완전히 주님이 그 장모의 집에 주님이 가셔서 그를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어. 그때에 이 장모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병도 못 고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생명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의학으로서 불가능한 모든 병도 주님은 다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예배 직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오늘 여기 예배에 내가 왔어요. 이 권사님이 내가 이제 늘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이제는 그게 지금 그 유전적으로 예를 들면은 췌장이 불이 탁 켜지면서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췌장이 불이 꺼져 버렸다. 유전적으로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완전히 췌장암이 이제는 모든 장기에 다 번져가지고 이제는 간이며 신장이며 그 다음에 폐며 모든 장기에 온몸이 전부 다 암이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살기가 이제는 2달도 못 살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날마다 기도했대. 정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며 그 다음에 성도들 또 그 남편 장로님 자녀들 다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6대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생명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했대. 도무지 먹는 것은 먹을 수도 없고 통증이 얼마나 심하고 다 퍼져버렸으니까 이제는 항암제를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이제 주님 내가 사명이 있으면 나를 고쳐 완전히 쓰시옵고 사명이 없으면 나를 생명을 거둬가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성경 말씀을 하루에 수십 장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영안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도무지 통증은 말도 못하는 고통이 저기 있고 모든 장기에 다 이제는 전이가 돼가지고 다 번져버렸기 때문에 살 가망성은 조금도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내게 내가 사명이 남아있다 한다면 나를 고쳐서 사명을 감당하고 쓰시옵소서. 그 기도를 생명 걸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는 축을 가지고 오시더래요. 축을. 그래서 입을 벌려라. 그래 입을 이제 벌리니까 예수님이 숟가락으로 입에다가 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을 한 그릇 또 떠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이튿날 와서 또 예수님이 또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힘이 나.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 힘이 나면서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눈이 열어 보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그 췌장 암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금침을 놓더나요. 금침을. 금침을 놓는데 한 1000개 이상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놓으면서 몸이 가뿐해지며 그 다음에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정읍의 한국병원에 거기서 이제는 췌장암 판결을 받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서울 무슨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막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렇게 고기도 많이 먹고 막 힘이 나더는 거예요. 키가 크거든요. 그분 그 권사님이 키가 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43kg 큰 키에 43kg 저기니까 뼈와 가죽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을 먹이고 천사들이 금침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밥이 조금 먹으면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또 먹고 또 고기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제 지금은 뭐 56.3kg가 나간다나 이게 10몇 킬로가 불어났어 이게.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병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주님이 치료하시면 이렇게 모든 장기에 모든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오래 살아야 2달도 못 산다고 병원의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의사가 지금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때에 자기가 그때 간증을 했대. 나는 6대째 이제는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입니다. 내 남편은 장로님이고 온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고.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서버렸대. 그래서 신기하다고 이것은 정말로 기적이라고 하더래요. 기적이라고.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그 죽을 먹이면서 힘을 얻고 천사들이 와서 금침을 1000개 이상을 자기가 영적으로 보니까 눈이 열어져서 보니까 막 천사들이 몇 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계속 금침을 놓더라는 거예요. 금침. 영안의 눈이 열어 보니까 그렇더라는. 그러면서 몸이 회복이 되면서 치료가 되고 그래서 검사 한국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딱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예.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제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췌장암이 돼. 췌장암. 췌장암은 장기에 그 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천사들이 금침을 놓고 예수님이 다 기진맥진하여 다 먹을 수도 없고 통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통증이 멎으면서 밥맛이 돌아와. 그렇게 고기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면 좀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음식이 그렇게 당기면서 밥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정읍에 사셔. 정읍에 사셔. 이제 이분은 남편이 대학 교수요. 그다음에 정말로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그래도 주님 뜻대로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며 모든 자녀들도 그렇게 울며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교회 모든 전 성도들도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주의 종들과 기도의 용사들이 막 이 중보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중요하고 이제 본인이 중요하지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안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그 힘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통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금침을 놓으니까 모든 암병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의사들이 사형선고를 내리는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이제 믿음의 권사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간증을 하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의학으로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치료할 것 같으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깨끗하게 완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하여 주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바라보고 주님의 이제는 구원을 받고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는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대. 그래서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온전히 죽을 자도 하나님은 고쳐서 살려서 하나님의 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 권사님도 다 준비를 했대. 자기도. 이제는 의학적으로 다 전이가 세 간대, 네 간대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암으로 다 퍼져서 의학으로는 이것은 손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는 항암 주사 자체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가능성이 0%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아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니까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것들 다 미련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뜻대로만 우리는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시작.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 번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아.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으면은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왜 뒤를 돌아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그냥 굳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 10장 38절 말씀도 봐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면 온전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주님을 완전히 정말로 이제 주님을 언짢게 하거나 주님의 이제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까 그 권사님이 여기 정읍에서 식당을 하는 거기에 그 부용 2차 거기에 아파트 그쪽 앞에 보면은 거기에 코다리찜 하는 그 권사님이요. 그분이 그렇게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신데 주님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앞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살려줄 자는 살려주시고 오직 의사의 말을 듣고 절망해 버렸으면은 그걸로 끝나지만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사명이 남아 있다 한다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했대 이게.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났으면 나는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이제는 완전히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만이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오직 우리는 여호와께 청하였던 그 한 가지 일 그것은 오직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청하였던 이 한 가지 일 청하였던 건 뭐냐? 기도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은 오직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 믿음이 놀라운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는 이렇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쫓아라. 이 말은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떤 자며 산 자는 어떤 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죽은 자는 헬라어로 보니까 네크로오스. 이것은 바로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완전히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네크로우스가 바로 죽은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믿음을 찾아보기가 이제는 힘든다면 이건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우뚝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사명자로, 제자들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이게 산자다 이 말이에요. 산자. 근데 믿음이 없어. 이건 바로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하셔 좀 더. 그러면 그 앞에 주님 앞에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직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직고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죽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항상 이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서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죽은 자는 네크로우스지만은 산자는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산자는 어떤 자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산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근데 예수 바깥에 예수 떠나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완전히 주님의 생명을 이루면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때에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죽은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죽은 자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이 다 죽어버려요. 믿음을 떠나버리면 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생명의 주님 안에 푹 들어가서 생명을 움켜쥐고 생명을 부여잡고 오직 생명의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막 내 영이 막 깨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산자가 바로 이제는 이제 산자는 바로 생명이 있는 산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는 죽은 자라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산자기 때문에 너는 나를 생명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이걸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성령은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시요 거룩한 영이요 온전히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제는 이을 자들로 생명의 유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또 봐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아주 거기에서 광활한 빛이 밝은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은 것은 다 완전히 새카맣게 전부 다 흑빛이요. 다 죽어버렸어. 그러나 생명이 있는 꽃도 생명의 꽃은 그렇게 화려하고 화사하면서 아름다운 생명체를 나타내. 사람이며 그 다음에 동식물이며 모든 것이 생명이 있는 자는 빛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 3서 5장 12절 말씀도 봐요. 자, 요한 3서.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다 생명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속에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키며 책임져 주시고 생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죽은 자는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요. 그러나 의인들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천국.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은 천국 가기 위한 훈련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연습을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천국 가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그래서 이 훈련장은 이 땅에서 죄를 질 때는 날마다 회개하는 연습, 회개를 이루어야만이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설령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빨리빨리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천국의 훈련장에 여기에서 철저한 회개를 이루는 이 훈련 이게 바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장임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죄를 안 지려고 생명 걸고 죄와 싸우면서 이기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빨리 회개해서 죄를 씻음받는 이 훈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거룩한 이런 거룩하게 사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훈련하는 장소임을 우리는 이 내 인생 가운데 그걸 항상 알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죄를 안 짓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연습을 훈련을 하는데 사랑하면 살아야 돼. 사랑하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야. 사랑의 나라. 모든 자와 함께 우리는 더불어 원수를 맺지 말고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을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여기에서 철저하게 얼마만큼 천국의 훈련을 했느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광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이루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다 결정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다 모두 다 탈락돼 버리고 말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이 이제는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한 훈련장임을 우리는 알고 철저하게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와 싸우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
거룩한 훈련, 사랑의 훈련, 그러면서 천국의 그 모든 요소가 내 안에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깊숙하게 새겨 스며들어야 돼. 스며들어야 돼. 그래서 언제 어느 때 할지라도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생명의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이오. 주님의 가신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오. 이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당부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있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대. 노새 처가 완전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가는 모든 노정에서 이제는 다 실패자가 돼버리고 완전히 몸이 굳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삶을 살지만은 산 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으로 온전히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천국의 훈련장임을 우리는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축복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